약간 좋아하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흐르는 음악만큼이나 좋네요. 편안하신 선생님 오구성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오구성 선생님 정말 편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케이, 아무 때나 찍자고 해도 오케이. 약간 편안한 오구성 선생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편안할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작년에는 저희 큰 아이 담임 선생님이셨고 올해는 또 사모님께서 저희 큰 아이 담임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제가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교과 공부가 참 대단한 거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친밀감과 편안함이 모든 성도님들의 교과반에도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럼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과를 통해서 뭘 배우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12과 바벨론과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걱정 없죠. 춘천 삼육초등학교 그 좋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님으로 꼽히시는 오구성 선생님 계시니까, 네, 우리 최고의 선생님 오구성 선생님, 네. 그러면 바벨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까요? 네, 여기서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개념을 딱 인지를 못하시면 네. 교과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먼저 바벨론에 대하여 살펴보면 네. 일요일 소지의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머무는 도성을 상징하는 반면 바벨론은 억압, 폭력, 거짓 종교,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반역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성경절을 살펴보면 우리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하나 계시록 18장의 2절에서 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즉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력은 우리 일요일 교과의 하단 말씀처럼 전 세계에 확장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하고 부패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절이 이렇게 나오네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부패한 거대한고 정말 이 영향력이 많은, 네, 전 세계에 확장되어 있는 거죠. 부패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명백하게 거짓 교리, 거짓 교훈, 타락한 행위들뿐 아니라 또 그것들에게서 비롯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벨론은 만국으로 번진 악의 세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것과 같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교과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미혹하는 영향력이며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종교 세력 또 정치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미혹하는 영향력이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종교 세력, 정치 세력을 네. 의미한다. 정말 탁월한 정의를 해주셨네요. 이 바벨이란 말이 여러 개가 섞인 혼잡함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혼잡한 거를 바벨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 뜻이 그거니까 이렇게 혼잡한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저희 아이가 이제 배운 거지 작년에. 예. 미래를 기대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예. 기대가 됩니다.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난 아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우리 아이가 안 되면 나 선생님 덕분 책임이다 이렇게 네. 해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사모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정교육도 중요할 텐데 모든 것 선생님에게만 미루는. 네. 그런데 이 정말 세상을 다 악의 영향력 아래 두는 강력한 악의 세력, 이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이 계속 그렇게 번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또 무너졌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새 천사의 기별이죠. 계시록 14장. 거기서도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반복해서 가장 뭐 1.1도 틀림이 없는 이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력이 당장에는 아무리 뭐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뭐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또 다수가 쫓는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타락한 바벨론은 이와 같이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타락한 방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따라 살면 결국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은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거, 뭐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편하고 뭐 부딪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수를 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다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일부 목사님들께서 그 편하게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을 좀 뵀어요. 좀 설렁설렁 하시고 뭐 좀 편해 보이기도 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울 때도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결국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칠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이게 잘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쉽게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뭐 이렇게 누구를 잘 만나서 뭐 줄을 잘 서서 아니면 뭐 때를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되는 분들 계속 그렇게 평탄치는 않고 또 계속 형통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는 정말 나쁜 영향력을 주는 바벨론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이 또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 못 주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바벨론 틀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고 뭐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가 그냥 저런 것을 보고 이 경계를 삼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당장의 손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 자체가 그 자체로도 악하지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라는 말씀처럼 이 바벨론이 나쁜 영향력을 끼치다가 망한다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네.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갈렙. 네. 갈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예전에 충성하였던 것이 있어서 사실 원하는 대로 어느 네. 땅이든 받을 수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대적이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제일 좋은 땅이 아니라 네, 가장 하죠. 어려운 땅 달라 그랬군요. 힘든 땅을 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네. 부조화 선지자 있는 글을 살짝 보면은 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나안 강력한 대적들 때문에 이 용기가 조금 꺾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이 대적이 있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있는 헤브론을 점령함으로써 알 수 있어 용기 내라고 딱 이런 영향을 끼치려고 오히려 힘든 땅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 바벨론과는 완전히 다른 선한 영향을 끼친 갈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당장은 또 갈렙은 힘들겠지만 네. 결국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교회도 부흥할 수 있어. 네.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가 될까? 네. 재림교회 괜찮을까라고 네. 할 때 우리도 부흥할 수 있어 하고 네. 용기를 열심히 주고 있는 우리 강남하늘교회 여러 사역들도 이 시기에 정말 더욱 소중하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 타협, 뭐 속임수, 또 다수가 따르는 힘 이런 걸 믿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바벨론은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틀림없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손익이 아니라 저 멀리 최후의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씀하시네. 눈앞의 손익이 아니라 최후의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죠. 네, 지금 저희는 춘천36초등학교 최고의 선생님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학교 네. 선생님들이 보기 시작하셔서 이제 예, 제가 학교 발음 나올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의 선생님 중 한 명인 오근석 선생님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저희가 아마겟돈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 아마겟돈 이게 예전에 이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갯돈이냐고 뭐 언제 타는 갯돈이냐고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아마겟돈 이거 혹시 뭔지 좀 아실까요? 저 사실 몰랐어요. 이번에 네. 교과하기 전에 네. 저는 사실 갯돈 얘기는 안 하고 네. 예전에 저희 시대에는 유명했던 네. 그 해성 떨어지는 그렇죠. 네, 지구 멸망하는 아마겟돈 영화가 있어서 혹시 지구가 멸망하는 이야기인가 하다가 네. 사실 저는 이거 검색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 치니까 막 유적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설명을 목사님께 넘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시죠. 예, 공부하신 대로. 네, 그냥 예, 오늘 공부한 대로 네, 설명을 드립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네. 이제 산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르와 네. 무기또라는 지명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들 이런 뜻이죠. 어느 지역을 딱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게 무기또라는 그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이라는 건 무기또에 있는 산들이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가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까 여기서 뭐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순 곳.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이 무기또죠. 그리고 아쉽게도 그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왕이 있었죠. 요시야. 그 요시야가 북상하는 바로 느고를 막다가 정말 안타깝게 전사한 곳, 그것이 바로
무깃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이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도 무깃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깃도라는 곳은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서도 정말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하기는 이곳은 세계 최대의 전쟁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 굉장히 이스라엘의 전략적 욕칭지와 더불어서 많은 그 전쟁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전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좀 갯돈인가 아니면 해성이 오나 이런 생각까지도 문을 내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이 개구리 같은 새 영,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용은 이 사단이고 짐승은 교황이고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개신교 또는 대표적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을 이 땅에서 이제 멸절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용과 또 교황과 또 타락한 개신교 또는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남은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죠. 인류 최후의 전쟁이고 정말 마지막 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가야 되나요?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 안 하기로 하셔도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깃도로 가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 교과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 교과로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화요일서지에 보시면 계시록의 바벨론이 오늘날의 이라크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듯이 아마겟돈 전쟁도 무깃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다. 정말 거기서만 일어나는 그런 전쟁은 아니라고 바벨론이 말씀하시고 있죠. 이라크의 한 지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무깃도에서는 국지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국지적인 전쟁은 아닌 거. 전 세계적인 전쟁이네, 그렇죠? 알겠는데 사실 전쟁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네. 무깃도에 국한되지 않을 이 최후의 전쟁. 네. 저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겨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 박선재 장로님께서 지금 시간 다 됐다고 이렇게 사인을 맨날 주시잖아요. 근데 저분이랑 좀 전에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보수 세력이 거의 쫄딱 망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결과 지금 다 나왔으니까. 우리 박선재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이 지도자를 잘 뽑았어야지. 리더가 좋아야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지. 리더가 희미하니까 아무리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날고 긴다 그래도 안 되더라. 이번 선거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선거가 그 앞에 누가 서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힘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냐 하면 이 전쟁에 앞장서 주시는 정말 가장 유능하고 탁월한 지휘관이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가려 뽑은 기별 42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질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선두. 하늘 천사의 그 선두에 서셔서 싸워주시다는 거죠. 우리 뭐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증언복음 3권 13페이지에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 옷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된 분이 미국의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 이게 새영 뭐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늘 군대가 오신다는 거예요. 와. 이제 주님의 종들은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정한 때가 멀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위한 증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남은 때가 얼마 없다. 이제 남은 때가 얼마 없는 이 아마겟돈, 이제 곧 닥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진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 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교과의 지적대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뭐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을진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은 틀림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 그 전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뭐 마음 든든한 것입니다. 네, 마음이 아무리 든든해도 또 조급한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됐다. 지금 이제 빨리 끝내라고 우리 박선재 장로님께서 또 그러시네요. 네. 하나 말씀 더 드릴 거 있는데. 네. 그래도 하죠. 네. 괜찮으시겠죠? 예. 아마겟돈 무기또의 산들. 네. 아까 뭐 아무튼 그 초록색 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유적지도 나오고 하던데. 근데 이 무기또에는 알려진 산들이 없다는 거죠. 무기또의 산들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인근에 갈멜산을 뜻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갈멜산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있네요. 갈멜산 엘리야. 네. 바알과 아세라의 많은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네.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 바알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외치고 근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들의 몸을 칼로 베어가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피를 흘리면 내려줄만 한데 그렇죠. 불이 안 내려오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3번 붓고 뭐 흠뻑 젖게 한 다음에 도랑에 물이 넘치게 하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그 즉시 물이 내려와서 다 타오르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은 수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인 것처럼 강력해 보이는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에 모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 싸움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그 싸움에서 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는 외롭지 않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두에 서셔서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두려운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니까 이 마음 든든한 전쟁이네요. 보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계시록에서 보면 그 6째 재앙과 7째 재앙 사이에 이제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 준비는 6째 재앙이 이제 날 때 이제 이루어지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 7째 재앙, 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면서 뭐 큰 혼란을 거는 거지 이 대군들이. 그리고 나서 하늘의 도움 또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교과를 통해서 아마겟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력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용기 얻게 되는, 또 용기 백배하게 되는 그러한 교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악한 영향을 끼치는 바벨론, 성경 말씀대로 결국 망할 것입니다. 당장의 손익이 아니라 최후의 손익을 계산하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마겟돈 전쟁,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연합된 세력이라도 이기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용기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강남 하늘교회 위문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